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78번째 요한계시록 제17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이란 어떤 제자일까?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교당하지 않고 살았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를 풀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에 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주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대충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자, 히브리인들의 식사 자리는 빙 둘러 앉아서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히브리식으로 그려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빈치 그림 그것은 이제 헬라식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이 그림은 히브리식으로 그려놓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글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운데 정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히브리식에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날의 식사의 주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자리가 그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VIP는 두 번째 자리, 그 식사를 만찬을 주관하는 사람은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주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옆자리에 앉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제일 맞은편에 보면 여기 이 끝자리에 이쪽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호위 대장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롯 유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 준비를 이 사람이 했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빵도 필요하면 빵도 드리고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도 드리고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빵 바구니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라고 할 때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말씀을 쪽쪽 빨아먹어서 먹을 만큼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신실, 충성.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제자였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단 그 조금의 차이는 있었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집에서 모시다가 노년에 에베소로 옮기면서 그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노년을 함께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흔적이 아직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현장들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아무튼 느끼는 게 많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정도로 예수님께서 각별히 아끼고 있던 제자였다라고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 네가 제일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네가 물어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하지 않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를 다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밤모섬은 지금 가보면 관광지입니다. 거의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해수욕을 즐기고 보통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터키의 그 어느 항구에서 배 타고 4시간 정도를 달려가면 밤모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또 큰 배를 타고 하룻밤을 자면, 배에서 하룻밤을 자면 그리스로 넘어가죠. 자, 그 밤모로 그 끌려갈 때에, 그 배에 실려져서 끌려갈 때에 이 요한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90세 노인이 착고를 이 발과 손에, 양손과 양발에 착고를 차고 끌려갈 때의 심정을 느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상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그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배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굉장히 참 그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절한 심정이죠. 나이 90살에 손과 발에 쇠줄을 채웠는데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 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고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들이니까, 죄수들이니까 제대로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요한이 그 글을 계시를 받아 썼던 동굴이 지금도 있는데, 그 동굴이 아주 비스듬하게 입구는 좁고 안에 들어가면 조금 넓어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금 그곳에 이제 성체를 모시고 이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또 결혼식을 일부러 거기 와서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 하는 부부가 있어서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살을 내리는 추위, 이것을 피해서 그런 자연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잠을 자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참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나이 90에 착고를 차고 낮에 일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을 텐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감모섬에 갇혀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1년 6개월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나는데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밤모섬에 갇혔다.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엄청난 환난이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유배지 밤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다가 연수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셀족 언덕 위에 묻히게 되는데 훗날 요한이 기념교회가 됩니다. 성경의 땅에는 교회는 그 사람 무덤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서 보면 기념교회에 보면 지하에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의 나라와 창음에 동참한 요한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이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는 문장을 사용한 정황을 통해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들은 증거, 증명, 증인 이 단어들을 죽는 동사로 이해합니다. 이 죽는 동사는 뭐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동사이다. 다시 말하면 증거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증인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증명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저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세 단어는 죽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유배된 것이고 이런 요한의 행동이 이 삼중 구조로 묘사가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였다. 9절 이렇게 나오고 또 9절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다. 이렇게 딱 9절. 또 참음에 동참한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중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자들에게 너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한 형제의 의미는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공동체, 이 가족관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영화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바울을 돌봐주었던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도 형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젊은 날에 겪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5.18 민주화 운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겪은 건 아니지만 겪어야 했어요. 그때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총을 맞아 죽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게 뭐냐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친구는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고, 친구는 죽었는데 우리는 웃고 떠들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젊은 날을 몇 년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요즘도 5월 관련한 TV 뉴스나 또 영화나 하는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과연 친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 죽는데 자기는 순교당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90에 반모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보고 그 환난에 동참해보고 나니 이제 형제라고 자기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있죠. 자, 형제라는 단어를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그러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가족 관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러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다 개인주의 돼가지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복 받으면 다 하고 그걸로 끝이고 형제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 그랬답니다.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이 이제 내가 형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다고 할까? 체험을 하게 했다. 뭐 여하튼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었다. 요한이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였다 표현은 환난에 대한 인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됨을 알게 되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참음에 동참한 자였다. 이 로마 황제 숭배 사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강요당하던 당시로서는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요한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힘든 유배 생활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냈을까? 평상시 말씀을 좋아하던 제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며 거기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하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어요. 이런 경우를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란에서 가나안의 땅에 왔을 때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지만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무력으로 시위하지는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떠나오기 전 큰 민족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큰 민족 만들려면 아내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 사라가 잘못되면 큰 민족 만들어준다는 것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와 같이 사도 요한도 자신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곁에서 직접 설교를 들은 제자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상이 뭐예요? 미스토스. 싹스예요. 싹. 트로피가 아니고 싹스를 주신다고요. 싹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창세기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큰 민족에 관한 특강을 언제 한번 만들어서 띄워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큰 민족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민족에 관한 특강을 한번 창세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인내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말씀이 생각나면 힘이 나잖아요.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게 생각나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해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했다고.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고 무찌를 수 있는 분이지만 참고 인내하시고 죽으셨다고. 왜 우리는 못 죽냐고. 꼭 복수해야 되고 꼭 설명해야 되고 꼭 이해시켜야 되냐고.
그냥 죽자고. 자아를 죽여요, 그냥.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냥 나 자아를,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될 때가 있다고요. 환난을 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환난을 당하셨기에 요한은 참을 수 있었고, 또 분명히 산상수호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급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반모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더한 고난을 당하고 더한 고통을 당했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순교하는, 자신을 내려서 죽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반모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따라 인내하였기에 계시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 막혀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제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